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43절 말씀부터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48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로 저희들 허락하셨습니다.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권세로만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땅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 물론 전체 말씀입니다만은 48절 말씀 마음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말로 이렇게 알려진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산상수훈은 많이 읽은 말씀이기도 하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오늘 이 43절과 44절 말씀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가끔 사용하는 그런 경구로 사용하는 아주 즐겨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기독교 가르침 중에서도 그래서 일반인들에게까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과연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 주객이 바뀌어진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건 나의 신앙하고 뭐지? 나의 신앙의 본질과 어떤 관계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게 상당히 멀리 있는 얘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내 앞에 원수 없기를 원하는 거죠. 내 앞에 원수가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힘든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본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경구로 알려져서 일반 사람들까지도 다 알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에 집중하다 우리가 모두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오류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먼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이건 버거운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내 앞에 원수 없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내 앞에 원수 없으면 나하고 그하고 어떤 관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응? 피하면 되는 것이고, 안 보면 되는 것이고, 내가 도망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 얘기가 됐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건 나하고 직접적으로 무슨 관계야? 내 신앙과 그게 무슨 관계야? 라고 하는 문제가 됩니다.
너무 멀면요, 너무 엄청난 얘기,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그것이 나한테 다가올 땐 버거워요. 버거우면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위인전,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읽는 위인전 가운데 이순신 이야기 나옵니다. 초등학생들을 저학년 가서 물어보면 이 다음에 어떤 사람 될래? 그러면 저요 하고 손 들고 이순신 그럽니다. 근데 나이 좀 먹고 나서, 철이 좀 들고 나서 또 어떤 사람들 이순신이라는 말 아무도 안 합니다. 왜? 왜? 어려서부터 위인전을 읽으면서 그 사람을 닮겠다 그랬는데 나이 먹어서 철 들면 왜 아니냐고. 이게 아산에 가면 축제가 하나 있는데 이순신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성웅 이순신입니다. 영웅이 아니요, 성웅 이순신입니다. 어마어마한 축제입니다. 성웅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성웅으로 불리우긴 하는데 아무도 본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는 거예요. 왜? 그분의 전기를 보면 그분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요. 이미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내가 닮으려고 해도 쫓아가려고 해도 안 될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건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 우리는 너무 잘 아는 그분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분의 전기를 보면 온갖 개구쟁이 짓 하는 거 다 나와. 나쁜 짓 한 거 다 나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으면 나야, 그게. 딴 사람이 아니야. 나야. 그걸 읽으면서 동의하는 거야. 아, 나도 이 사람처럼 따라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미국의 아이들은 난 조지 워싱턴처럼 꿈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가 하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해도 되고 안 되고, 기회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이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목표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한 나이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목표가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예요. 그건 내가 쟁취하겠다고 덤벼들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에 합당한 사람 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목표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목표. 구원은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셔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는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내가 땅에서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목표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그럼 뭘 목표로 합니까? 첫째는 구원을 목표로 신앙해요. 두 번째는 복을 목표로 신앙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에서 이탈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목표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43절, 4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신앙을 단지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반복해서 드립니다.
이 말은 아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간 세상에서 반복해야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종교의 개념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이고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본질에 있어서 근본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와 함께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종교라고 명하신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종교로 믿는 것이고 그 관계에서 인간의 위치, 인간의 도리, 인간의 본분, 인간의 책임 이것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인간의 목적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주와 함께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종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그런 의미에서 주인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알고 거듭난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아담의 타락과 함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회복된 자의 모습이고 회복된 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43절 말씀은 옛사람의 모습,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일반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이고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합당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지적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도덕적인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으로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에서도 가능한 가르침이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나 국가에서도 최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도덕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유교적 개념에서 우리 천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천륜의 기준을 사람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도덕적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혈육을 먼저 존중하고 아낄 줄 알고 혈육의 관계에 거스릴 때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기준 다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한술 더 떠서 나가시는 것이 44절 말씀이잖아요. 결국 본문은 기독교 신앙이 생각하고 있는 곧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44절 말씀 보면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선언이라고. 내 말은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유대교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게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너의 신앙의 목표는 그거야. 이 얘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도덕적 기준을 완전히 바꾸게 말합니다. 곧 유대교로 전락한 이스라엘 종교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야. 오히려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도덕 기준으로 만족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까지도 부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인간의 회복이 그거기 때문에, 참 인간의 완성이 그거기 때문에 그것이 너가 적어도 목표이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신앙의 목표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러한 사람으로서 내가 되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하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럴 수 없는 나의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조아리고, 그리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그리고 나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45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간단히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너는 내 아들의 모습이야. 너가 내 아들이라고, 너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하늘의 아버지가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얘기죠. 사람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선언이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가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목표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을 사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구원과 복 받는 데다 딱 설정해 놓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의식을 안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그 최종적인 가치를 말씀하신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답인 거예요. 그게 땅에 사는 날 동안 너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너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너를 만들어야 돼. 우리 안에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과제와 목표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종교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비슷한 생각들입니다. 사실은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이 되도록 자신을 그렇게 만들려는 고민과 수고를 우리는 우리 안에서 번민과 갈등과 고뇌 속에서 내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교훈을 듣기 좋은 말, 이상적인 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말로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경구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거듭난 은혜를 아는 사람의 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자신에 대한 분명한 목표이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 것인가?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에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자기 완성을 위한 목표이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다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그 예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읽은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춘다. 골라서 주는 거 아니다. 비를 역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리신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그러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일상적인 것과 비해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야를 넓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크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종교인으로서 경쟁, 시기, 끊임없는 또 다른 전쟁, 또 다른 다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큰 국가 경기를 할 때, 국가 대항 경기를 할 때 운동 선수들이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기도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아, 정말 잘난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그러나 그 전체적인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이겼어. 그럼 상대편 선수는 뭘 생각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반대로 기도했는데 졌어. 상대편 선수는 뭘 생각할까요? 고민 안 해요. 이겨도 문제고 져도 문제입니다. 지면 하나님 능력 없는 사람이고 이기면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가? 기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경기를 하니까 이기는 것이 가치입니다. 어떻게 해야 다 아프며 모두가 즐거워하며 모두가 감격할 수 있는 것이 들었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참 좋겠어요. 결국은 기도도 목적을 위해서만입니다.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 한번 했어요. 안산에 가면 동산학교는 동산교회가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유명한 학교. 경기도권에서는 뭐 나름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애들이 모이는 학교 아닙니까? 입시장에서 체육관 다 열어놓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런데 믿지 않는 부모들이 왔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안에 이미 떨어진 거예요. 좌절합니다. 보니까 이게 장난 아니거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어요. 물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동기부여에 의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동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떨어지고 자기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 앞에 있는 목표만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큰 그릇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해를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똑같이 내리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까요? 내 목표의 신앙을 완전히 일치시켜서 그것만을 위한 것이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성취되면 그 다음엔 허탈해집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허탈해집니다. 하나님과 다시 멀어집니다. 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안에 주인공으로서 인간이 그 전체를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좀 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좀 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으로 커지지 않으면 사람의 한계는 내가 지금 필요한 것에 꽂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야에 우리 시야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마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이교도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어야 되겠는데, 결국은 둘 다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경기장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는 단답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에게만 태양을 비추신다고 하면 우리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오지 말라도 옵니다. 다.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데? 내쫓아도 달려들 겁니다. 예배하는 자에게만 비를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아서 다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내 뜻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요즘에 아이들은 사탕 하나 갖고는 안 되겠지만서도 옛날에 아이들한테 사탕 하나 하면 다 말 들어요. 예? 이거 줄게, 어떡할래? 다 말 듣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탕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샤를마뉴 대제라고 하는, 소위 황제가 교황의 대관식을 처음 시행했던 샤를마누 대제가 800년에 황제 즉위하면서 황제로서, 사실 오늘날 서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에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이 샤를마누 대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로서 군대를 끌고 서유럽 정복을 나섭니다. 정복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너 지금 성경을 받을래? 지금 내한테 죽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응? 어떤 바보가 나 죽을래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다 된 거예요. 서유럽이 기독교 국가는 이 샤를마누 대제에 의해서 지금 죽을래? 성경을 받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래. 그래서 서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면서 바로 딴 길로 갔죠, 기독교가. 그게 로마예요. 로마 교회. 복음이 없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60년대, 50년대 고재봉이라는 사람 합니다. 고재봉이라는 얘기 듣기만 해도 울던 해도 울음을 뚝 그치는 고재봉이 있습니다. 고재봉. 저기 고재봉이 온다 그러면 아이들이 울음을 그칠 만큼 무서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고재봉이 있었던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 부대는 전설이 있습니다. 고재봉 골짜기라는. 고재봉이 사형당한 골짜기가 신병 교육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병들 딱 들어오면 고재봉 전설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쭉 얘기해가지고 기를 잡습니다. 근데 고재봉이가 결국은 엄한 상관을 다 죽인 거잖아요. 가족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부대 골짜기 안에 교도소가 있는데, 깜빵이죠. 깜빵인데 거기 갇혀서 있는 동안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고재봉이 전설이에요. 근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고재봉이 사형 언도를 받고 나서 교도소 안에는 그 굉장한 룰이 있잖아요. 신입이 들어오면
고재봉이 옆에 가서 신고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고재봉이 앞에서 신고식을 하는데 고재봉이가 들어오는 사람 맞춰놓고 단답으로 물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죽을래? 예수님 믿을래? 이렇게 했습니다. 나한테 죽을래? 지금 이 자리에서 나한테 죽을래? 예수님 믿을래? 그 어떤 바보가 나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고재봉이가 사형받기 전까지는 교도소 오는 사람은 다 교회 다녔습니다. 나중 결론은 아무도 몰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출소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 하지만 고재봉이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몰라요. 모른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하나하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으셔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는가? 그 최종적인 답을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내 본분이야. 내 목표야. 그래서 4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46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4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에게 사랑자를 사랑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도 온전하라. 결국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동기를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고 그런 일은 세리도 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천시 여기는 직업이었던 세리 직업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싫어하는 사람 딱 구별합니다. 자기를 자기를 예뻐하는 사람 앞에서는 난리 법석을 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곁을 안 줍니다. 강아지도. 농가에서 기르는 큰 가축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큰 가축들도 자기를 아끼는 주인을 알아요. 사나운 본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도 자신을 보살펴주는 사육사를 알아봅니다. 그러한 이야기와 다르지 않은 예가 이 46절 말씀입니다. 미문의 짐승도 자기를 살펴주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한다고? 그건 아니야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동물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반문한 얘기가 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안에 채워야 될 인격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적어도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47절 아닙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한다고 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그 얘기잖아요.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얘기야. 그러한 태도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 얘기잖아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 대한 과제를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시지 똑 떨어지는 한마디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답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도 온전해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 온전하게 된 그 결과가 뭘 표현하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이거하고 일치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목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가르쳐 주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은 너희여야 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너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자신에 대한 목표는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인간의 타락하기 이전의 본성,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게 내 목표야. 근데 그 내 목표가 세상에서 쉽게 표현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내 목표여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입장입니다. 내 목표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내가 얻고자, 내가 필요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종교적인 행위에 충실한 것으로 나를 스스로 자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순전히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한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나는 종교적 열심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다시 확인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의 목적을 위한 종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위한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 인생도 있고 신앙도 있고 행하는 모든 것에 목적이 있음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자신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된다? 아버지의 온전하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목표예요. 이 목표를 위해서 내가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한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전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자신을 성취해가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늘 체험되어질 때 범사가 감격인 거예요. 1980년도였습니다. 1980년도에 저 경상북도 김천에 가면 수도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김천에서 거창 사이에 있는 산입니다.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는 거창이고 남쪽으로는 우리가 그 뭡니까 가야 합천이고 동쪽으로는 김천이 되는데 그 수도산이라는 산이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주지산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수도산이 있는데 그 수도산에 천년고찰 신라시대 지은 수도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김천에서부터 걸어서 그 산을 거쳐서 합천의 가야산을 거쳐서 합천으로 나가는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들 몇 사람 됐고 같이 안 잊어버립니다. 김천군 정산면 수도리 주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수도산에 여러 암자가 있습니다. 수도산은 그 밑에 있고 수도산 위에 올라가면 암자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암자 제일 끝에 있는 암자 밑에 마을이 있습니다. 큰 마을이 있는데 워낙 높은 산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밑으로 학교를 못 와요. 그러니까 학교가 그 위에 있어요. 산꼭대기에. 학교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잘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자라고 학교 키를 내줘서 학교에서 잤습니다. 잠이 드는데 거기까지 가는 날 동안 3일 걸었는데 3일 동안 비를 맞고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난리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다 벗어서 교실에다가 빨래란 빨래 다 널어놓고 이제 그리고 호텔 같은 거죠. 그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냥 쓰러져서 잤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쯤 우당탕탕 하는데 그 마을에 청년들이 올라왔습니다. 청년들이 올라와가지고 정신없이 두들겨 패는데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고 아무튼 맞았어요. 해 뜰 때까지 맞았어요. 근데 우리가 맞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맞는 거지 지금. 저항을 해야 때리는 사람들도 재미가 있는데 저항을 안 하니까 때리다 지치잖아요. 그래서 지칠 때쯤 돼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는 거냐 근데?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와서 왜 사기치고 다니? 뭔 사기를 쳤냐?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다고 마을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암자가 그 마을을 잘 관리하는 불교 마을인 거야 이게. 우리가 그거 알았나? 몰랐지. 그래가지고 저녁 시간에 저녁을 해먹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연극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연극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열심히 박수치고 내려갔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청년들한테 들려죠. 청년들이 그 밤에 올라가서 두들겨 팬 거예요. 그게 뭐 맞고 난리나서 찢어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서부터 다시 가야산을 거쳐서 합천까지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그땐 지금처럼 지도가 없잖아요. 근데 산속에서 길이 수없이 갈라지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의장이 가만 안 된다. 이렇게 비 오는데 가면 너희들 조난당하니까 안 돼. 말리는데 우리는 일정상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가면서 온갖 일을 겪었습니다. 그 겪는 과정 속에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정말 어마어마한 걸 경험합니다. 왜? 한나절을 그런데 햇빛이 안 보니까 나무 숲속으로만 가니까. 근데 햇빛이 딱 나오는데 올라가면 길이 쫙 갈라져. 어디로 가야 돼 내가? 나도 몰라. 가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그렇게 난항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 야, 우리 뭐 하러 왔냐? 기도하지. 기도하고 눈을 뜨면 사람이 나타나. 사람이 나타나. 그런데 어른이 나타나면 이해가 되겠는데 애들이 나타나. 이게 또 뭐예요? 근데 아이들이 가까이 안 와. 왜? 그때만 해도 무서워. 간첩 많았던 시대잖아요. 안 오는 거야. 물어봐야 되겠는데 안 와. 큰 소리로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거를 합천까지 오면서 반복했습니다. 합천에 도착해서 버스를 타고 대구역으로 갑니다. 나는 큰일 났어요. 왜? 이 전도사가 애들 데리고 가서 지금 망가뜨렸잖아요. 지금 다 얻어 터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다 얻어 터져가지고 지금 다 팅팅 부어갖고 있는데 이대로 교회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밀 지키자 우리. 절대로 우리는 어떤 사고도 없었던 거야. 우리는 아무런 일도 없었어. 잘 갔다 온 거야. 일주일 동안 걸었습니다. 다 약속했습니다.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는 걸로. 그런데 아침에 그 다음날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나가니까 다 알아. 다 아는 거예요. 목사님부터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뭐야? 그런데 아무도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 이것도 뭐야? 그 친구들이
그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감격한 거예요. 기뻤던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밤새도 두들겨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픈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감당하는 과정 속에 깨닫게 되는 것들을 오히려 감격으로 와서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은 분명히 맞아야 되는데 아무도 야단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뭘까? 오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버겁게 다가오지만, 그것이 너무 버거운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알고 그 위치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감격으로 다시 변화된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한 사람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이 말은 저에게 오늘 이 말씀, 곧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이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과 이 스데반이 마지막에 남긴 그 한마디, 결국 이 한마디의 말씀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과 이 스데반이 마지막에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남긴 분이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와 똑같은 한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스데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과 그 다음에 48절의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는 말씀이 결코 얼토당토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하기를, 우리 자신이 온전하기를, 온전한 사람이기를 위해서 함께 힘써 노력하고 우리의 신앙을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가는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어루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더 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신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세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권세를 더하시고
깨달음과 하나님 앞에 함께 몸부림쳐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